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 1243면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고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분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히 계시다 하시며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고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다. 같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것이 절개 있는 신앙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는 신앙인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그 신앙이 하나님이 관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월달에 설도 지나고 한참 지나고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오니까 겨울 같고, 그런데 사고가 남은 지방에서 나서 눈 오면 항상 그게 무서워요. 눈은 참 보기 좋은데 도로가 올 때 위험한 것이 있어요. 항상 운전도 조심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안전하게 또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는가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핵심은 기적에 관한, 왜 오늘날에는 기적이 없을까라는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왜 오늘날에는 다니엘 시대와 같은 기적이 없을까요? 다니엘을 보고 메대왕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섬기는, 다니엘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이시다.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분만이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다. 이방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대체 어떠한 신앙이었길래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만큼 그런 기적을 가져왔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기적이 나타나려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버리면 기적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물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려면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사탄이 참선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 이 3장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6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기도를 많이 않고 기도에 전념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기적이 안 나타나요. 기도가 핵심이에요.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을 했다는 거죠.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기적이 나. 또 하나는 은사를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은사를 받은 자에 의해서 또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치유의 기적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좀 초자연적 기적인데 치유의 기적 같은 경우는 또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 받은 자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까지 찬양하진 않죠.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두 가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때의 기적.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몸이 상하지 않고 옷도 타지 아니하고 머리 덜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이 살아나온 사건.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BC 586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 다니엘서 6장은 그 뒤로 48년이 지난 BC 538년에 메대왕 다리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일어났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이 나타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가장 베이스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늘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를 확실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아주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요, 열악한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한 거예요.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에요. 절망적인 환경. 하나님이 다른 것이 개입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일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되면 기적은 안 나타납니다. 좋은 환경일 때.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때는 신앙의 초기 단계나 또는 그 처음 단계 신앙이 어떤 집안에 처음 들어갈 때, 어떤 나라에 처음 들어갈 때, 이때가 더 많이 나타나지, 이미 들어간 나라에서는 기적이 별로 안 나타나요. 조금 열악한 환경, 아주 열악한 환경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열악한 환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실 때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가운데가 중요해요. 가운데가 그 사람의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봐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신앙. 근데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그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었다. 기본 베이스가 기본적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적 안 나타납니다. 대부분 기도해야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 때, 그때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데 그 가장 큰 핵심은 이제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지, 여기에. 네.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드리는, 안 살려줘요. 안 살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기적이 나타나. 그래서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 신앙은 첫째는요, 절개 있는 신앙입니다. 절개. 기꺼이 주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없다. 나는 여기서 죽어도 나는 내 믿음의 절대 변절이나 내 믿음이 변화되거나 하나님 어찌 살아계시냐 그런 그따위 말은 나는 하지 않는다. 그 절개 있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이 있어요. 살을 찢어서 죽인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절개 있는 신앙이 그게 좀 있어요. 결국에 오늘날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께 목숨을 안 걸어요. 목숨을 걸어버려요. 이 사람들 보면 목숨을 걸어버려요. 어차피 내가 한 번은 죽을 건데 주님에서 죽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저도 아직 그러한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될지 잘 몰라서 다음 달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주기철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야, 예수님이 벌떡 일어날 만큼 된다. 어떻게 모판을 그 안에 못이 들어갔다잖아. 다시 빼야 된다는, 못을 또 빼야 되는, 한쪽을 빼서 또 한쪽을 누르게 되면 한쪽은 들어가고, 뭐 총 맞아서 달랑 그냥 한 번 팍 죽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네? 뭐 목을 칼로 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런데 그런 그 고난이 거기에 있고, 또 참 일부러 저는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놔뒀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보다 더 훌륭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보다 더 훌륭한 신앙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열악한 환경이었죠. 일제시대에 다 배도했죠. 주기철 목사를 제명했다니까요.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고. 너는 잘못됐다고. 우리 교단이, 제가 속한 이 대한민국 장로의 교단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러니 그런 결정을 내렸던 그 목사님들이 과연 천국 갔을까? 물음표입니다. 남을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남이 제대로 된 신앙을 지옥 갈 신앙이라고 결정한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이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줄까?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결국에 회개치 못하고 죽었던 것이 많았어요. 제가 들어본 많은 그때 당시 결정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절개 있는 지조 있는 신앙 이 지켜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조 있고 절개 있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핵심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사자에 찢겨서 죽어도 두려워하잖아요.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자에 찢겨 죽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안 계신다고 했을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사자마귀 되어서 사자에 찢겨 죽어도 그 절개 있는 신앙을 안 부린 거잖아요. 불에 다 죽어도 오직 주님.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불에 타서 내 몸이 타서 죽어도 불에 이글이글 탄다 할지라도 찬송을 할 수 있는. 사자가 와서 자기를 물어서 손과 발을 찢어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고통, 고난이 자기에게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절개 있는 신앙을 지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씩 이런 고통이란 게 뭔지를 느껴보기 위해서 제 몸을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노출을 시켜봐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그러지만 과연 나는 얼마만큼 참을 수 있을까? 죽고 사는 것이야 우리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습니다만 윈 형제라는 중국의 58년생 독일에 있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죠. 그 지도자가 가정교회 하지 않으면, 가정교회 하면은 반혁명죄 있어요. 왜? 공산당하고 교회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공산당은 전적으로 무신론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믿어야 돼요. 유물론사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은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공산당하고 반대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반혁명죄로, 그러니까 1980년 90년도까지만 해도 가정교회 지도자는 반혁명죄로 잡아가서 다 고문을 주고 죽였던 것이 중국입니다.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교회나 이렇게 때려 부시고 뭐 감옥에 좀 가뒀다가 좀 구류했다가 넣어주고 하는 것이지, 그때처럼 막 고문을 전기로 막 쇠꼬챙이로 뭐 손가락 끝을 찔러서 안으로 집어넣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반혁명죄. 그때는 성경을 소지해도 죽였습니다. (1948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엄청난 핍박이 중국에 왔었죠. 복음을 전하면 반혁명 주모죄, 반혁명 선동죄, 공산당 반대죄,
해서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였죠.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안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모르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은 없다. 야, 너 하나님 없지? 그러면 살려줄게. 내보내줄게. 하나님 없다고 해. 그거 그리고 불어라. 네가 주모죄니까 네가 지도자들 있잖아. 너 지도자들 다른 지도자들 불어라. 너 어디가 있었냐? 하늘을 깜짝 내 집은 내 교회는 하늘에 있어. 손가락을 그냥 대목 같은 거 찔러가지고 네 번이나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나중에 그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고난을 받느니 차라리 주님에서 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도 고난이 심하니까.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갔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안 데려가니까 굶어버렸대요. 굶으면 죽을 줄 알고. 굶으면 죽을 줄 알고 감옥에 들어가서 굶어버렸대. 얼마나 굶었냐? 74일을 굶었대요. 나중에 그가 나왔더니 부인이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대요.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가죽만 남고 뼈하고 가죽만 남아버렸으니까 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 부인이 몰라봤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더라. 안 데려가시더라. 죽으려고 했는데 안 데려가시더라.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 왜?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사실. 너는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주님 내보내줄 거야. 너는 해야 될 일이 있다. 고난, 그 고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이 민영진은 찬양을 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를 고문하고 그를 죽이려고 해서 두둑에 펴서 두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덜렁덜렁 하면서 업고 다녔던 그 사람이 나중에 독일에 집회 있을 때 찾아와서 나를 모르겠냐고. 당신 모르겠다. 내가 당신이 그 죽이려고 했던 그 고문했던 사람이에요. 당신의 그 고통을 내가 줘야 내가 진급을 할 수가 있고, 당신이 그렇게 없애야 내가 공산당이 뛰어난 점에서 공력을 인정받아서 승진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였지만, 당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한 번쯤 묻지 않겠어요? 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관여하지 않느냐고. 그런 무릎이 저절로 나오더래요. 사람이니까. 그것도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고난에 대한,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한 두 다리 얼마나 고문을 주고 두둑에 폈으면 두 다리가 부러져 버렸겠어요. 그런데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개를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절개를. 나는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것을, 고난을
사도 바울이 맨날 고난 베드로 전서 읽어보면 고난 맨날 고난 얘기. 감옥에 갇혀서 뭐해서 고난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고난은 연단이 고난 없이 우리가 영광 있겠네. 계속 고난을 얘기하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에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다니엘과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갇혔다고 한다면, 들어가기 전에 왕에게, 왕이여 제가 죄가 없음을 왕이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저들이 모함으로 나를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고 하고 왔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내 억울함은 하나님은 아시면 되는 것이지 인간 다 당신에게는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내 신앙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어떤 말을 했다면 안 도와줬을 겁니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말 할 수 있는 자격도 있잖아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왕이 건져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얘기하고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잖아. 참 그 죽음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까지 갈 때까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저는 이런 사람이요 500년이나 1000년에 한 번씩이나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500년이나 1000년. 중국이 지금 최대 위기 상황이자 최대의 하나님 역사할 그런 환경에 있는데 중국에 이러한 절개에 있는 신앙인들이 몇 사람이 있다면 중국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민영재가 2년 전에 간증한 걸 들어봤더니 지금은 엄청난 사람이 중국에 사람이 많은데 우리 때 그때 그런 엄청난 열악한 환경 속에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지금은 중국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져가지고 큰 게 지으면은 건물이 크면은 그것이 자랑스러운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 건물이 크든 안 가든 무슨 건물이 전도해가지고 이게 신앙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건물하고 아무 상관없다. 정말 참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 신앙으로 모든 것을 버텨냈고 그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좋은 환경에서는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기적은 없어요. 초잔치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요. 천사가 와서 구해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저 사람은 누구냐? 세 사람을 집어넣고는 왜 네 사람이 있냐? 불신자의 눈에도 보인 거 아니에요? 그 천사가 와서 구해준 것을. 다니엘은 아무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밑에 던져버리고 뚜껑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오 왕이 아침에 가서 슬피 울며 죽은 줄 알고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 그 화로에 그 풀무 화덕 앞쪽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볼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열악한 그런 환경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만약에 우리나라는 현재는 아니에요. 그런 환경 그따위 뭐 예수 믿는다고 죽기거나 뭐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저 잡아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기적이 없어요. 이런 때는 이런 초단적인 기적. 근데 진짜 어떤 그런 환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절개 있는 신앙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이 와서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겠지.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을까? 저는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많지 않은데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나라에서는 택도 없는 이야기 그런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어찌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야,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좋지 않은 환경이 온다 해서 그것이 절대 나쁜 것만도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지조 있는 그 믿음이 정말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지조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북한이 저렇게 처참하게 없어졌을까? 기독교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파괴되어 버린 일이. 사단을 위해서 아벤누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 김일성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었을 텐데 우리 민족도 이렇게 약했구나.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가 핍박은 아직 오지 않는 세대입니다만 미래에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지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목숨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실한 신앙일까? 어디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일평생에 이런 기회가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런 절개 있는 신앙이 저 북한과 중국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